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요즘 뉴스 보는 것이 참 부담스럽죠. 두렵고 불안하고 또 마음이 무거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 정말 극심한 갈등과 분열, 그리고 또 전 세계에서 들려오는 국제적인 전쟁의 소문과 소식들은 우리를 참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더 현실적인 것은 물가가 아주 치솟았고 또 경제적인 불확실성, 많은 사람들이 해고당하고 있는 그런 시대. 오늘 또 현대인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매일 여러 개의 명함을 가지고 분투하며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직장에서는 실력을 증명해야 되는 그런 생존자로 끝까지 살아남기 위해서 또 발버둥을 쳐야 되고, 집에서는 또 자녀의 미래를 걱정하고 책임져야 하는 애타는 부모들, 그리고 SNS에는 또 아무 일 없는 듯 행복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그런 주인공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고, 그런데 이런 혼란된 와중 속에서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파도가 급하게 몰아칠 때 그 많은 이름표, 명함 속에 진짜 나는 어디에 있을까? 혹시 급변하고 있는 세상 기준에 맞추냐고 급급한 나머지 내 영혼이 하얗게 마모되어가는 것은 아닐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집사라는 직분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렇게 감독자, 그리고 집사, 이것은 오늘날을 말하면 지금 현재 우리 집사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리더십에 해당되는 그런, 요즘으로 하면 장로, 목사,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이어서 그것을 꼭 교회 직분자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렇게 집사의 자격을 사도 바울이 쭉 나열을 하니까 마치 이것은 교회에서 인정받기 위한 어떤 체크리스트, 성적표를 받아든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할 수 있고, 아니면 지켜야 될 까다로운 그런 규칙 정도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이렇게 지우려고 하는 어떤 규정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세상 이름표 속에, 세상 명함 속에 가려졌던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참된 본래의 모습, 그것을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초대장이 아닌가,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아름다운 지위라는 것은 교회 안에 어떤 높은 자리, 그런 사닥다리로 여기는 그런 자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이렇게 급변하고 있고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 환경 둘러싸여진 여러 가지 여건, 그런 것들이 아주 급변하고
또 흔들리고 있어도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성도라는 그 이름 아래서 변함이 없는 가장 품격 있고 가장 인간다운 모습, 그런 모습을 거기에서 하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서는 말씀에 비춰서 나는 이런 점에서 부족해서 자격이 안 된다, 그렇게 스스로 자책하는 분이 계실까 생각이 되어지는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해서 넘어지지 않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수포면을 찾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 풍파 속에서 넘어질지언정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주님, 제가 부족해서 또 넘어졌습니다, 이런 말을 주님 다시 한번 붙들어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분들을 불러 모으시는 줄 믿습니다. 불안한 2026년 이 한복판에서 깨어진 우리의 인격, 우리의 자성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손으로 보석같이 빛날 수 있게 되는 것인지, 그 영광스러운 비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직분자의 자격을 이렇게 묻기 전에 먼저 질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게만 인격과 성품의 기준을 제시하고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하는 점입니다. 왜 짐승은 아닙니까? 왜 날짐승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개면 인격이라고 말할 수 없고 개격이라고 말할 수 있을래, 견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들에게는 그것을 요구하지 않고 우리 오직 인간에게만 그런 거룩한 성품을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만드실 때 오직 인간만 자신의 형상에 따라,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우리 인생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외형적으로 닮았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그분의 자비, 그분의 공의, 그분의 신실하심, 이것을 담은 그런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나타내주는, 그것을 비춰주는 걸과 같은 그런 존재이고, 또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통치권을 우리 인생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가장 분명하게 확실하게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 창세기 1장 28절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것을 가리켜서 신학적 용어로 문화명령이라고 합니다.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한마디로 왕처럼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 최초 아담과 이브가 가졌던 아름다운 지위,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인생의 아름다운 지위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이 아름다운 지위가 처참하게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비춰야 될 이 거울이 산산조각이 나와버렸고, 하나님의 통치에 그 위임을 받은 그 통치권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닮아서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려야 될 우리 인생이 도리어 피조물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굴종을 당한, 가령 예를 들어서 물질과 탐욕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그런 세상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창조의 목적이 뒤틀리게 되니까 가장 먼저 망가진 것이 우리의 성품이죠. 곧 인간답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나열하는 집사의 자격들, 그 중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난 단어들이 있죠. 단정함, 일구연하지 않음, 절제, 깨끗한 양심. 자,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회 봉사를 잘할 것인가,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기술적인 부분, 그것을 지금 나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 그것을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분자로 세움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섬기는 것, 교회 일을 맡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인생을 통해서 깨진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복원해 가겠다, 영광스러운 선언입니다.
특히 직분자는 그 복원되어가는 과정을 성도들 앞에서 먼저 그 길을 먼저 앞서가며 보여줘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목사가 먼저 그것을 보여줘야 성도들이 그 모습을 보고 따라오겠죠. 또 장로님들이 교회를 대표해서 그 모습을 보여줘야 성도들이 따라오겠죠. 또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그것은 마치 애교관이 타국에 가서 자신의 국가의 그 얼굴 노릇을 하잖아요. 대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는 애교관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직분자의 자애를 나열하면서 재능이나 능력을 사도 바울은 묻지 않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인격 됨됨이, 그분의 언어 생활, 그분의 물질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분의 마음 상태는 그 영혼에 무엇이 지배하고 있는 것인지, 무엇에 그 사람이 종노릇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종으로서 거룩한 종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물질에 끌려가 살고 있는지, 아니면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욕망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지, 그 성품이, 그 언어가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잘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오늘 말씀에 보면 단정함과 일구연하지 않음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단정하라는 것은 단순히 옷차림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단정한 옷차림을 해야 되겠지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사는 모습이 삶에 어떤 무게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다는 것을 알고 그 무게를 감당하면서 신중하게 행보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가, 함부로 처신하지 않는가, 그런 거룩한 무게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여기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단정함이 마치 나무의 뿌리와 같다면 그 뿌리에서 나온 이 줄기 역할, 세상과 접촉해서 그것을 하나의 줄기로서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일구이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구이연한다는 것은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타락한 후에 가장 먼저 나타난 증상 중에 하나가 입술의 분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핑계를 대고 또 사람들 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모습을 창세기 3장 아담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자신의 사소한 이익에 따라서 말을 바꾸는 일구이연하는 것, 이것은 바로 내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져 있는 그 분열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변덕을 부리지만 약속을 해놓고도 형편이 안 되면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말을 바꾸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입으로 두 가지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심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만약 우리 영혼을 통과했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정복해야 될 부분이 어디일까? 바로 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임하였을 때 모든 제자들이, 사도들이 성령 충만할 때 방언을 말하잖아요. 방언으로. 이 방언을 통해서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 언어로 듣지 않습니까? 언어가 통일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 죄로 인해서 세상에 언어가 분열이 되어 있다. 여러분, 이 일치된 혀를 가지고 인생을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과장하기를 좋아하고 필요할 때는 과장을 하고 또 자기의 필요에 따라 또 축소를 시키고 그럴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면 그러면서도 자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특히 다른 사람 말을 이렇게 전하는 사람들, 사실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앞뒤 자유를 딱 잘라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말만 전달해놓고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과장도 축소하는 것도 다 거짓입니다.
진리를 말해야 될 때, 참을 말해야 할 때 침묵하는 것도 거짓이고, 또 입을 닫아야 될 때 불필요한 말, 남을 험담한 말을 하는 것도 거짓입니다. 입술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도 그래요. 저도 부담스러운 거 있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뭐라고 말할까요? 아니요, 저 기도할 시간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서 보면은 기도 안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아예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혹시 나중에 잊어버리고 기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처음에 저도 목회 시작할 때는 성도들, 목사님 이거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은 다른 목사님들처럼 기도해 보겠습니다. 근데 내가 볼 때는 기도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냥 나중에 보면 목사님 마음대로 자기가 생각해서 좋은 대로 처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말하면 언어의 거짓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저는 그냥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정도로 말했거든요. 근데 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도들 입술에선 목사님께서 나를 기도해 주시나 그 말을 듣고 싶어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기도하겠습니다. 그 말을 하기는 하지만은 지금도 조심스럽죠. 왜냐하면 일단 입술로 냈으면 그것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 모이는 가운데, 회의 가운데서는 아무 말 하지 않고 뒤로 돌아서서 험담하거나 불평하는 것, 이것 또한 타락한 것이죠. 꼭 우리가 악해서 그렇다기보다도 우리 연약함으로 인해서 여전히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과 우리 삶 사이에 괴리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직분자로 부름심을 받았다는 것은 이 괴리감을 최대한 줄여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우리 입술이 단속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죽했으면 사도 야고보가 가장 길들이기 어려운 것이 혀라고 하지 않았어요. 만약 우리에게 언어에 실수가 없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2026년에 우리 직분자들은 이 언어 생활,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사는 것인지 조금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고 이 언어의 진실성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중독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이것은 단순히 이제 중독과 탐욕에 관한 경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더 중요한 것은 내 속을, 내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느냐, 내 결핍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 신앙적인 질문입니다. 원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것으로 충만해야 될 우리 인생이 타락한 이후에는 하나님 채워야 될 그 자리를 세상적인 것으로 채우려는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빈자리를 술, 이런 쾌락으로 아니면 돈, 이 권력으로 그것을 자리를 메꾸려고 하는 것이죠. 소위 물질의 종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집사는 사도행전에 보면은 처음 집사 7명을 뽑을 때는 교회의 재정과 구제를 맡는 사람을 위해서, 봉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뽑았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돈 앞에서, 물질 앞에서 깨끗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영적인 부요함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죠. 재정적으로 그 일을 맡아서 수고하시는 분들, 그렇죠? 세상에서도 자기의 손해를 보더라도 양심을 지키는 그런 직분자들의 모습을 볼 때 그런 말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고 계신다,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람들의 평가보다도 하나님 손에 내 인생을, 내 삶을 맡긴다는 신앙 고백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양심의 그 비밀, 믿음의 비밀을 담는 그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직분자들은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이 우리의 성경적인 지식이 우리 머릿속에만 단지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양심, 하나님을 일상생활에서도 의식하고 그분 앞에서 정직하게 행동하는 자리까지 나가야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경건의 비밀 가지고 있다. 우리 1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하나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셨습니다. 자, 우리의 경건의 비밀, 우리가 이렇게 직분자로서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이런 기준에
살려고 노력하는 그 근본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죄인,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죄인의 형태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성육신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묵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유약한 어린아이, 갓난아이로 이 땅에 태어났을까? 자기 목조차 가눌 수 없는 그런 유약한 애.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간의 손에 자신의 생명을 맡긴 거랑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오셨나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외에는 다른 이유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영광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위에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신, 이 경건의 비밀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양심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라 믿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임한 이 복음이 교리로서만 남아진다면, 이 경건의 비밀이 단지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는 교리로만 남는다면 우리는 자칫하면 외식하는 자, 위선자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우리 양심과 만나면 인격이 되는 것이죠. 직분자는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그 성경적인 진리가 내 양심을 통과해서 삶의 향기로 배어나오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교회가 진리의 기둥이요 터인 이유는 바로 교회 건물이 튼튼해서 된 것이 아니라, 교인 수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교회에 점점 더 가득 차왔기 때문에, 그런 성도들이 교회를 세워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가리켜서 교회는 진리의 터요 기둥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집사의 자격을 말하면서 가정을 잘 다스리는 것을 핵심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감독의 작권에서도 그 점에서도 강조를 하고 있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가정교육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가정을 다스리는 것을 조건으로 걸었는가? 그것은 바로 한 사람의 신앙이 예배당이라는 이 공간, 교회당이라는 이 공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서 현실적이고 반복되는 그런 공간, 그것이 가정 아닙니까? 그 가정 안에서도 복음이 실제로 작동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한 사람의 인격과 신앙이 가장 가식 없이 드러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밖에서는 얼마든지 그 만나는 사람 앞에서는 처신을 올바르게 하려고 애쓸 수 있어요. 감출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정에서는 그런 것이 다 무너지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가장 솔직한 모습이 드러나는 곳이 가정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가정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장 작은 공동체, 즉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두세 사람이 모이는 그곳에,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그게 바로 가정이라는 공동체, 그 교회입니다. 인류 최초의 교회는 에덴 동산에 세워진 아담과 이브의 가정이겠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가정을 잘 다스린다, 이 다스린다 표현은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자기에게 맡겨진 것을 책임지고 잘 돌보는 이 청직의 직분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이끌으면서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다, 이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다스림이라는 이 단어 의미는 어떤 가부장적인 권위를 행사하고 통제하고 압제하는 그런 권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다스림이라는 그 의미는 항상 우리가 샘플로 삼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스리는 방식, 곧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자기 자신을 교회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그리고 사랑으로 책임져 주시는 그런 섬기는 리더십입니다. 말로 군림하는 것이 아니고 희생으로
공동체를 살리는 그런 방식입니다. 가령 퇴근 후에 참 집으로 돌아왔을 때 소파로 그냥 눕고 싶지요. 그렇지만 내 필요함을 앞세기보다는 또 하루 종일 수고했을 배우자의 그 어려움, 고달픔을 이해하는 그런 배려. 아이들의 성적 앞에서 화를 내기보다는 이 아이가 세상 그 잘못된 그 가치관에 잠식당하지 않도록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고 그들을 영혼을 책임져 주는 그런 자리.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가정을 다스리는 자의 참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만일 교회에서 충성된 집사로 보이지만 가정에서 대화가 불통인 그런 독재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아직도 복음이 그 가정에 충분히 스며들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복음은 예배당 안에서만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라는 일상적인 공간까지 회복하기 위해서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아내의 남편, 자녀를 잘 다스린 자의 직분의 조건으로 제시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이라는 사적 영역에서 신실하지 못한 사람은 교회라는 공적 영역에서도 결국 똑같은 시험대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처음부터 부모로 태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 어설프게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록 부족한 가운데, 연약 가운데 시작을 하고 있지만 그런 과정에서도 싸움, 사랑과 책임으로서 그냥 씨름을 하고 그렇게 성장을, 내가 그런 가운데서 영격적으로 성장을 한 사람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원리로 섬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는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토로 굳게 세워주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맡기라. 말은 의심하라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이 한순간에 은혜 받았다고 확 뒤집어져서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신앙은 지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인내가 필요해. 길게 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인내할 줄 알아야 되지만 내가 그렇게 빨리 변하지 않는 내 자신도 받아주고 이해해주는 그 인내함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방향,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과 밖, 주일과 평일이 일치되는, 교회에서는 잘 하는 것 같은데 세상에서는 아주 세상 사람들 못지않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분열된 모습이 아니라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통합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상급을 약속을 하고 있죠. 첫째는 아름다운 지. 이것은 남들보다 위에 군림하는 그런 계급적 상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서 잃어버렸던 그 대리 통치자의 영광,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되고 복원된 상태. 우리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을 받고 성도와 세상으로부터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이렇게 영적인 신뢰를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얻을 수 있는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지혜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상품, 믿음의 큰 담력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삶으로 살아낸 자만이 소유할 수 있는 영적 담대함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집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돌로 침을 당하는 그 죽는 현장에서 사람들이 보니까 그의 얼굴이 천사같이 빛을 났다 했어요. 근데 그가 죽음 앞에서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벌떡 일어나서 자기 자신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그의 삶 내면 깊숙이 뿌리내림으로 세상 유혹보다도 우리 주님의 영광이 더 크게 보였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담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충성된 자에게 허락되는 영적 담대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분은 명예가 아니고 사명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얼마나 높이 올라가느냐 그것을 묻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나를 닮아가고 있느냐.
여러분의 명함에 새겨진 직함보다도 여러분의 인격에 새겨진 예수님의 흔적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직분은 짐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오늘 나열된 자격 앞에서 나는 가망이 없다, 그렇게 고개 숙이고 그럴 것이 아니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과 의지로 하기에 앞서서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겉으로 표출되는 것, 그것이 분출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직분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사랑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도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직분을 자발적으로 감당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지위를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설교가 아니라 대신에 우리 삶을 세상 사람들은 보기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위대한 일, 커다란 업적을 남겨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일 출근하는 그 직장에서 혹시라도 누군가가 나를 근거 없이 모함하고 비방을 하더라도 그냥 똑같은 방식으로 갚아줄 수 있고 보복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기 전에 침묵을 지키면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지위를 지키는 집사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세상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것을 읽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서로 발을 씻기는 그 손길을 통해서 자라는 양육되는 아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배우게 될 것이고,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교회에서 미소를 가지고 친절을 베풀 줄 아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넉넉하고 부유한 나라인가, 그것을 우리는 나타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복음의 비밀을 양심에 담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런 믿음의 큰 담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2026년 이런 직분자로, 이런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이 곧 거룩한 지성소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곧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입니다. 이제 또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 그리스도를 심장에 품고 우리의 말과 삶이 하나 되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그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하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직분자로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교회 많은 성도들이 직분자들의 언어 행실을 통해서 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지 보고 듣고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섬기는 것만큼 우리의 수치가 드러나지 않도록 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품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잘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하시고, 이것이 또한 교회 안에서만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그런 향기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장차 주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참으로 아름다운 지, 이 지위를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날을 바라보고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